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김포 10년을 뒤로 하고 강화 시대 이제 네 번째 예배를 오늘 드리는 날인데요. 이 마지막 주일은 오전 11시 예배가 저희 교회는 없고 4시에 진심 레스토레이션 진심 예배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연합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를 가까운 교회를 갈까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그냥 오붓하게 드릴까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부산에서 또 인천에서 서울에서 김포에서 막 원근 각지에서 오게 하셔가지고 또 그것도 어저께 함께 맛있게 또 식사 교제도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또 이렇게 우리 현우 형제인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공기가 너무 좋고 정말 이 자연을 보면서 흙밭을 걸으면서 야 여기가 왜 숨쉼삼 힐링센터인지 알겠다고 정말 힐링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권영동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런 아침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4시에 우리 이제 10년 전에 우리 인천 부평구청 앞에 월드문화센터에서 그 진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살던 북한 친구들 또 남한 친구들 고려대 학생들 해서 시작한 게 10년 딱 됐는데 거기서 3년 하다가 고려 그 대학교 앞에 있는 성북중앙교회에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코로나 전까지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다가 강화에 와서 하나님이 이삭의 오문에서 북한이 보이는 곳 정말 너무 뜻깊은 장소에서 북한의 애성강, 임진강, 한강이 유일하게 만나는 곳 그 다음에 송악산이 보이는 그 멋있는 2,500평 되는 이삭의 오물 워시센터에서 다시 이렇게 네스트 브레신 진심 예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귀한 스타트 자리에 첫 단추를 잘 껴라고 했는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발걸음 아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또 수고해 주실 텐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두 절인데요.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어제 안녕히 잘 주무셨어요? 네. 주무셨어요? 네. 우리 다 잘 잤다고 하는데 저만 못 잔 것 같아요. 전 3시까지 우리 권은성 목사님과 같이 잤는데 권은성 목사님이 아침까지 정말 잘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전 3시 넘어서까지 좀 영이 민감해서 제가 어디 가서 어느 그런 안 좋은 장소를 가면 첫날 잠을 못 자요. 밤새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어떤 분하고 같이 룸메이트가 됐는데 그분에게 기도거리가 있거나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룸메이트를 위해서. 좀 민감한 편인데 어제 여러분 무슨 일 있었는지 아침에 뉴스 보셨죠? 네.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계속
이렇게 오바이트가 나오고 막 계속 막 이렇게 신음이 막 이게 신물이 막 올라오고 약간 막 피 비린내 같은 막 느낌이 나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구역질하면서 새벽 3시까지 하나님 기도시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그 죽음의 축제, 귀신들의 축제, 망자들의 축제에 거기서 그 지옥과 같은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엄청나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네. 10시 15분이더라고요. 정말 뜨겁게 막 찬양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넘친지 수빈이가 방에 있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찬양 은혜스러운데 막 그러면서 은혜스럽죠. 그래도 너무 은혜스럽다고 막 정말 뜨겁게 어제 몇 시간 동안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간에 한쪽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의 축제, 정말 망자들의 축제, 그 귀신들의 축제에 너무나 무서운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애강이한테 화면 한 번만 이렇게 해달라고 했지. 네, 화면이 날라갔네.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역사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냥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기도하다가 사실은 다른 본문 말씀들을 준비했는데 어저께 또 그 사건을 보고 또 어저께 또 갑자기 하나님이 이 베드로전서 말씀과 함께 본문 말씀을 주셔서 늦게 컴퓨터 앉아서 미리 다 준비했던 거 접어두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막 이렇게 원고를 쓰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성경자매인가요? 와서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한번 역사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깨어 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근현대사 교회사에 특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으십니까? 앞으로 전 세계는 우리가 예측해 보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또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 근래 전 세계 교회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혹시 이렇게 짐작하거나 이렇게 공부하거나 연구한 게 있습니까? 오늘 교회사의 달력으로는 교회 달력으로 오늘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주의. 딩동댕. 야, 시아버지 할만하네.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정말. 자, 종교개혁할 때 누턴가요? 칼빈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균형을 잡아야 돼요. 성경만 영적으로만 영해를 하면 안 되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보낸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신문을 보고 잘 보면서 또 그 사건들을 분석할 줄 알고 또 그 사건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그 사건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소외되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정말 슬픈 자들, 그런 사람들, 가난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게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뉴스나 우리 신문 같은 것도 잘 봐야 돼요. 미안한데요. 전 7080 세대잖아요. 우리 오나니 지사님과 비슷한데 그때 시대 대학생들은 많은 세상의 거에 관심 있고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눈여겨봤어요. 근데 요즘 미안하지만 대학생들이나 지식층들을 이렇게 신문을 보기보다는 스마트폰에 빠져서 게임을 보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거나
다른 걸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관이나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때보다 더 나라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많은 걱정과 우리 성경인가요? 그 간증 들었는데 정말 그 마음으로 정의의 마음으로 광화문 가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70세대가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게 그냥 누구나 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데 가면 사람보다 그냥 게임방, PC방이나 뭐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 더 많죠. 클럽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사가 2000년도 딱 되기까지, 밀리면 시대가 되기 전까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교회도 그 연구했거든요. 전 세계 기독교 종교연구소에서 권위 있는 미국에 있는 그런 재단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2000년 밀리언 시대까지 교회는 엄청난 부흥기를 맞았어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 세미나들이 엄청 붐을 이뤘어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모였고 실제로 2000년도까지는 정말 막 교인들이 좋은 교회, 좋은 터를 잡아놓고 건물을 잘 지어놓으면 막 사람들이 몰린다고 막 빚을 내가지고 교회들이 빚을 내서 지금도 빚내서 문 닫고 넘어지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정도로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대형 교회가 그것도 전 세계 한국 교회는 더 많이 생겼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유독 전 세계에서 건물에 너무 많은 의미와 너무 많은 투자, 너무 많은 것들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와서 2000년 지나고 나서 정말 이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요. 앞으로 교회가 유럽은 제가 20년 전에 유럽에 가서 사업할 때 그 당시에 너무 놀랐어요. 교회들이 없어지고 교회들이 된 자리에 가서 보니까 술집이 돼 있고 호프집이 돼 있고 막 이게 유흥업소가 돼 있고 정말 타락하고 막 쇼하고 그런데 교회에 거기 다 그대로 시설은 있고 그냥 유리에도 다 예수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사람들은 아무 감각이 없이 무감각하게 죄의식도 없이 그런 곳에서 타락해 막 세속화되어 있는 모습을 봤는데 한국 교회도 교회들이 없어지고 나서 점점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 할로윈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쪽으로 더 많이 가잖아요. 그죠? 요즘 20대, 10대 애들 교회에서 큰 행사거나 성탄일 있다고 해도 오라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들까요? 그 좁은 골목에 클럽 가려고. 그 할로윈 축제하는 클럽을 가려고 막 서로 인사인데 막 밀고 땡기고 가다가 그 좁은 골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압살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압사 당해본 적 있나요? 저는 아내랑 데이트할 때 야구장을 몇 번 갔는데요. 광주 그때는 기아가 아니고 롯데타이거즈 우승할 때예요. 우승하는 날 갔는데요. 매표 딱 시작합니다 하자마자부터 뒤에서 밀어가지고 저 제일 앞에 몇 번째 있었거든요. 밀렸는데요. 이렇게 손발 움직이지 못하고 양복 입고 구두 입은 신었는데 양복 다 찢어지고 구두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구두 같은 거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 아저씨 하나가 옆에 있는 분이 주술려고 하는 순간 밀어가지고 넘어지셨는데 뒤에서 미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 아저씨 넘어진 아저씨를 막 밟고 다 지나갔어요. 계속 밟다가 또 그 아저씨 못 본 사람은 같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쌓이고 하다가 계속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일 밑에 있는 아저씨 의식이 숨이 끊어졌어요. 의식이 없어져서 막 욕을 하고 뭐 해도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강력적으로 막 진짜 초인적인 힘을 내가지고 이 아저씨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전달해 줬어요. 근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날 정말 저는 이렇게 무섭구나. 아비규환이에요. 그 공포에 정말 두려움에 막 비명을 지르는데 살려달라고 지옥이 따라오구나. 근데 어제 그 영상 보셨죠? 그 할로윈 한다고 막 귀신 탈을 쓰고 무서운 형상을 쓰고 으악 하고 막 죽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서로 보는데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비명소리에 죽어가는 걸 보고 있잖아요, 옆에서. 근데 앞사람하고 탈을 막 무서운 귀신의 탈을 쓰면서 비명 지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까? 또 그저께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야 어린 아이도 하늘을 보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붉은 하늘이 되면 아 비가 오겠구나 하고 알 수 있지 않니? 아주 쉽게 얘기해 줬죠. 그래서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먹구름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이런 징조가 일어날 거야 라고 했어요. 그게 뭐였죠? 처음에는 미혹의 영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과 전쟁, 민족과 민족.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홍콩, 미얀마 내전부터 해서 아프가니스탄 뭐 해갖고 전 세계 지금 찾아보면 엄청난 전쟁과 내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죄 없이 학살당하고 정말 죽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전 세계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죠. 또 뭐가 일어나요? 지금 전 세계 막 지진뿐만 아니라 기근들, 막 홍수, 태풍부터 해서 막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할 수 없는 막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대형 산불부터 홍수에 막 쓰나미에 막 허리케인이 와서 다 쓸어가고 막 재난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뭐가 나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난리 났어요. 이태원에. 오늘 전 세계 톱뉴스가 그 난리 난 소문이 톱뉴스로 전 세계에 보도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징조를 보고 어린아이도 알 텐데 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재난의 시작이구나. 이제 마지막 때 징조가 시작됐구나. 머지않구나 주님 오실 날이. 어린애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을 풀어가는데 그 중에 베드로 전서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너희의 대적 마귀가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에도 잡혀가고요. 전쟁과 난리에 고통당하고 기근과 지진, 난리야 난리 막 베르벨 난리들에 다 고통당해요. 그리고 전부 혼이 다 끌려가서 정말 미혹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불안과 공포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혼돈의 하우스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2000년도까지 막 성장했는데 갑자기 2000년도 지나서 훅 쇠퇴합니다. 엄청나게 쇠퇴해요.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급격하게 인구수가 줄어듭니다. 지금 제가 있던 김포 10년에 그 교회, 대형 교회가 큰 거 있거든요. 2개 말고 주일학교 10명 이상 있던 교회는 우리들이 알았을 때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요. 주일학교가 전멸이에요. 다음 세대가 거진 없어요. 뭐 대학생들 뭐 예전에 3% 그랬는데요. 코로나 지나서 더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세대들은 더 하죠. 엊그저께 함께 했던 그 대전 한밭 제일교회 중고등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다들 얘기할 정도로 지금 세대에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쇠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쇠퇴한 이 부흥기를 지나서 쇠퇴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 밀레니엄 시대 2000년도 들어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는 무방비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도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처음에 양복 입고 주매 예배하다가 점점 복장이 바뀌면서 파자마 입거나 뭐 런닝 입거나 뭐 줌으로 보다가도 살짝 화장실 갔다가 막 먹을 거 먹고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거나 이 예배도 다 엎드려졌어요. 이렇게 됐는데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엄청난 적이 나타났어요. 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사단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돼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지금 우리 기독교는
폭탄을 맞았죠.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살아남는 자들이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를 보면 끝까지 이기는 자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할 때 끝까지 남아있는 자. 근데 정말 남기가 힘든 시대거든요. 끝까지 살아남기가. 주님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보이는 적이 먼저 출현했어요. 전 세계. 강력한 보이는 적이 출현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언제냐? 2006년도에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어요. 당시 스마트폰 딱 나오고 나서 전국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교회에 부흥한 게 있었어요. 갑자기 부흥 강사들이 뜬 게 뭐였어요? 중독 세미나. 특히 스마트폰, 게임 중독.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냐?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면 게임 중독입니다. 당신은 중독자예요. 더 심하면 중독 치유센터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1시간이 넘어 2시간, 3시간, 5시간, 6시간 넘어가면 이제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겨서 나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초창기 때 메시지였어요. 그 얘기대로 한다면, 그 전문가들의 얘기로 한다면 아마 목회자들, 여기 앉아있는 많은 조국교회 성도들, 교인들 누구나 뭐 직분에 상관없이 치유센터를 가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평균 몇 시간 보나요? 핸드폰? 얼마 전에 카카오톡 사건 하루 그렇게 됐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완전 마비가 되는 세상. 카카오톡이 없어지고 중단되면 난리가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잠깐이라도 안 보면 안 돼요. 그때는 1시간 이상 보면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시니하고 제가 가끔 지방을 가거나 어디 가면 공항을 가면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정말 100에 1명 그냥 스마트폰 안 보는 사람 100에 1명일까? 다 그냥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뭐 머리 하얀 할아버지부터 전부 다 이러고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사단은 그 스마트폰에 딱 우리의 혼을 딱 묶어놨어요. 그 혼의 묶임이 솔틱이거든요. 정확히 묶여놨어요. 하나님에게 묶여 있어야 될 그 영혼을 다른 데로 묶이게 하는 거예요. 그 묶임에서 결박에서 풀려고 오신 분이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각종 솔틱으로 다 묶여 있어요.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애완견, 반려견에 묶여 있거나 뭐 어떤 신발이나 뭐 캐릭터에 묶여 있거나 매니아가 됩니다. 거기에 빠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혼을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전 세계 사람들을 한꺼번에 가장 강력하게 토네이도 이사급 이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스마트폰. 아이들까지도 빠져요. 이제 무방비 상태예요. 영유아이들까지 어린애들까지 다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다 보고 있어요. 음란 동영상도 다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분별을 못하는 어린아이들 상대로 뭐가 생겼어요? 희대의 사건이 일어났죠. 엠번방 사건. 그 희생자들이 몇 살이에요? 50대, 60대인가요? 40대인가요? 아니에요. 30대, 20대인가요? 아니, 전부 10대 이하 영유아까지 다 유혹해가지고 다 상상할 수 없는 아동 성착취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어린애들까지 막 이제 부모가 어떻게 감시해요? 자는데 뭘 보고 있을지. 그리고 코로나가 왔어요. 애들 못 나가요. 격리돼요. 엄마 아빠 놀아주세요. 저 늦둥이가 8살이라서 체력이 안 돼. 매일 놀아주는데 책 읽고 놀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체력이 방전돼.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뭐라 그래요? 혜아야 핸드폰 좀 볼래? 이렇게 돼요. 그냥 핸드폰 볼래? 이게 그냥 육아예요. 삶이 돼요. 애들한테 그냥 코로나에 어쩔 수 없어요. 뭘 할 거예요? 강력한 적이 나타났죠. 그리고 교회는 영적으로 완전 태풍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야 이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네. 그래도 경건하고 그래도 지키고 그래도 끝까지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네. 질긴 놈들이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그러고 10년 뒤에 10년쯤 지나서 더 강력한 적을 적이 출현했어요.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강력한 적이 출현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이 나타났어요. 바로 2019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어요. 이 바이러스는 또 스마트폰하고 다르게 보이는 걸로 모든 것을 다 끌고 갔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공포와 두려움과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하늘길, 바닷길, 땅길 다 막고 가족들끼리도 다 격리시키고 그랬더니 이제 그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격이 됐죠. 스마트폰이란 기가 막힌 게 있었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더욱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더 기름 부어놓은 거예요. 활활 타라 막 그러고 이 영혼들아 다 타 죽어라 그러고 막 강력하게 불질러 놓은 거예요. 또 어린애들까지 그냥 격리되면 스마트폰 할 일 없으니까 스마트폰.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처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영역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 되기를, 남과 북이 통일돼서 마지막 때의 제사장 나라 되기를 정말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도 그 비전을 가지고 모였잖아요. 부산에서 원금같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미래가 올지,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닥뜨릴지, 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주여 통일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다시 재건되게 해주세요. 막연한 기도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미래가 맞닥뜨릴지 각 영역별로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문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 먼저 좀 해볼게요.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최근의 일을 한번 물어볼까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상식을 깨고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일본을 안 가고 우리나라를 먼저 찾았어요. 일본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우리를 더 1순위로 형님 취급해줬어요. 이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한국을 먼저 찾았어요. 왜 한국을 먼저 찾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왜 한국을 찾았는지, 그리고 한국 방문 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있어요. 어디를 찾아갔죠? 뉴스 보셨나요? 삼성 반도체. 이야, 이 시아버지들. 점수 달라고 공부 많이 하고 왔어요. 유수빈이 대박.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맞추면 선물. 자, 바이든이 오자마자 어디를 갔어요? 내리자마자 평택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그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미래에도 패권전쟁에서 미국이 살아남냐, 전 세계가 자유주의로, 자본주의 시장으로 계속 있을 건지,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갈 건지, 그 패권 전쟁에서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면 중요한 사업 3가지가 있다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어요. 뭘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반도체예요. 반대초를 놓치면 이제 중국한테, 러시아 다 밀려 이제 사회주의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반도체가 없는 세상 이제 상상하지 못해요. 그죠? 반도체가 없으면 무기 전쟁도 못 해요. 이제 총 쏴고 대나무 잘라서 죽창으로 싸우고 호미로 싸우던 시대인가요? 아니에요. 미사일이 하나 날아가려도 반도체 칩위에서 어디, 거리는 어디, 타겟은 어디 다 해야 돼요. 사람으로 못 해요. 무기 하나도 반도체 칩이 들어가요.
모든 생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에 이제 그 로봇까지 나올 세상에 인공지능까지 반도체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미래 국가 경쟁력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세계 판도를 바꿔버린다니까요. 종교부터 모든 관념, 문화, 사상, 체계 다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중요해요.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미국이 목숨 거는 거? 패권 전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가 먼저 살아야 돼. 경제 전쟁이에요, 요즘은. 근데 두 번째 반도체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미래 사업이 바로 지금 세계 1위 부자 누구죠? 만수르. 아니에요. 만수르 옛날 사람이고. 일론 머스크. 와, 우리 서준이 대박. 머스크 갖고 있는 회사 이름 하나. 테슬라. 뭐 만들어요? 전기차. 전기차. 할렐루야. 이제 전기차, 전기 제품 시대예요. 좋다. 두 번째. 세 번째 뭘까요? 미국이 목숨 거는 거. 패권 전쟁에서. 전 세계 모든 체제 패권 내서 선점아 이거 놓치면 죽는다고 하는 거 뭘까요? 무기. 우리도 이거 막 하려다가 옛날에 무슨 박사 있어가지고 황우석 박사인가 막 해갖고 문제되고 했는데 바이오 공학, 생명공학사, 생명공학 들어보셨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앞으로는 생명공학은 안 죽을 것처럼 장기도 이렇게 가서 개 이식해 갖고 똑같은 개 나오고 이래갖고 옛날에 문제된 거 우리 한국에도 문제가 됐잖아요. 그 뒤로 우리 한국이 좀 바이오 사업이 그랬지만 지금 선진국들은 바이오 생명공학에 목숨 걸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반도체, 전기차, 생명공학에 들어가는 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미국이 격차가 워낙 많이 나니까 소련은 붕괴됐잖아요. 일본도 쇠퇴하고 경쟁이 안 돼요. 미국의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유를 부렸어요. 그래서 중국이 막 경제 성장하니까 격차가 나니까 그래 따라와 그러고 풀어줬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돼야지 미국의 제품들도 팔아먹고 자기네도 자국도 이익이 되고 전 세계 경제 글로벌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차 차이 나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토끼와 거북이 싸움이었는데 갑자기 거북이가 따라왔어요. 결승점에 누가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거북이가. 미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격차를 더 이상 봐주다가 뒤집히게 했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우상숭배 세 번째 중국의 우상화된 거 알죠? 3년임에서 등소평 마오쩌둥 다음으로 사진을 걸고 신격화 지금 작업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사면임할 때 발표한 거 들었나요? 시진핑은 뭘 하려고 그래요? 전 세계 사회주의화 공산.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일로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심상치 않아요. 야, 앞으로 패권 미국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다 따라왔어. 미국의 시대는 갈 거야. 너희들 누구 편들래? 하고 지금 우리 쪽에 모여서 해쳐 모여시켜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중국 쪽으로 줄을 서고 있어요. 힘이 팽팽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야, 미국이 믿었던 나라들이 가기 시작했죠. 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멕시코를 만들었어. 그 연합을 미국은 한국, 미국 이런 유럽, 유엔 그런 나라들을 동맹국으로 지금 안 뺏기려고 외교를 하고 모든 걸 밀고 있어요. 안 뺏기려고. 그런데 이탈하면서 절로 가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헤쳐 모이는데 기가 막히죠.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해서 반대쪽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브라질 이런 나라들 다 가요. 핵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아니면 이슬람 국가들 이쪽으로 다 붙어요. 중국 쪽. 기독교를
반 테러 적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모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중국, 러시아, 뭐 인도, 뭐 브라질 몇 개 나라만 딱 모였는데 인구가 어떻게 돼요? 인구가 어느 쪽이 많을까요? 잽이 안 돼요. 이렇게 가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렇게 가요. 그런데 옛날에 미국이 갖고 있던 걸 핵이든 만약에 하나만 들어봅시다. 돈 빨아놓고 핵 하나만 있어도 각 나라 유엔 뭐 러시아 뭐 이렇게 합해도 안 됐던 게 이 나라들이 막 붙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거진 비슷비슷해져. 이제 핵에서도 안 밀려요. 인구에서는 오히려 추월했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반도체에 여러분 IRA 법안 통과된 거 막 세계에 막 떠들었잖아요. 그 IRA가 통과되고 나서 전 세계 지금 경제가 폭락했어요. 어느 국가는 지금 이미 부도가 났어요. 연쇄 부도 날 나라들 지금 줄 섰어요. 그 중에 영국도 있어요. 놀랍죠? 이제 개발구상국 후진국들만 부도나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이제 맨유, 맨체스터 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국 지금 기로에 섰어요. 유로화 완전 종착되고 있어요. 지금 달러 빼놓고는 위안화 빼놓고는 다 지금 똥되고 있는 거 알죠? 주식 막 폭락하고 금리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원유값 올라가고 어떤 데는 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살려니 막 이자가 이만하고 그래서 겨울을 가장 근대사의 가장 추운 겨울을 전 세계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잘 피부로 못 느껴요. 제가 보니까 에너지 절감도 안 해요. 뉴스 봤나요? 세계 뭐 이슈 뭐 이런 뉴스들 독일 뭐 핀란드 뭐 프랑스 뭐 외국 유엔부터 해서 전부 장작 지금 막 산에 가서 골목 장작 사나요. 50%를 장작 떼려고 원유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가 국가 부도나게 생겼어. 긴축하면서 절약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막 훔쳐망쳐 써요. 강화도에 주말 되면 막 차들이 놀러 온 차들이 막 에너지 엄청 떼고 환경 오염 시키고 막 오잖아요. 지금 유럽은 그런 게 다 줄어들고 있대요. 전 세계에. 한국은 전혀 몰라요. 정부에서도 교회에서도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걸 얘기 안 해요. 자, ARA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거 선물 주려고 해요. 아니, I가 뭘까요? I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R은 리덕션, A는 액션. 액트. 인플레이션 간축 법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이 기후 문제가 또 세계의 지금 이슈예요. 또 하나의 문제. 기후. 그래서 미국과 유엔은 지금 재생에너지로 돌아서지 않으면 향후 20-30년 안에 니네 지금 패권 전쟁하고 뭐 이렇게 물가 전쟁하고 뭐 원유 전쟁하고 전쟁을 우라파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하다가 20-30년 있다가 우리 같이 공멸해. 지구의 대재앙으로 한꺼번에 핵폭탄 몇백 개가 터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와. 그러니 기후 문제가 제일 심각해 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문제에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에너지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 기후 문제가 심각해요. 향후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 대응을 하지 않은 법안이에요. 또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미국이 만든 법이에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얻으려고 이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법에 특히 전기차 구매할 때 50%를 지원해줘요. 50%. 지금 당장 사면. 2천만 원짜리 자전거 있는데 1,000만 원 지원해줘요. 미국 정부에서. 그런데 앞으로 향후 3년, 5년 안에는 100%까지 지원해줘요. 나 돈 하나도 안 내고 전기차 살 수 있어요.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산업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어디서 날 것 같아요? 어디가 이길까요? 러시아. 압도적으로 전 세계 원자재, 리튬부터 해서 모든 반도체나 모든 전기차나 모든 첨단 사업에, 미래 사업에 들어가는 원자재 압도적으로 1인 나라가 있어요. 바로 중국이에요. 상상을 초월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 지금 추월하잖아요. 그럼 이제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든 궁극적 이유는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왕따시키려. 더 이상 격차를 못 돌아오게 결승전에 먼저 들어가려고. 그래서 왜 50% 향후 있다는 100% 다 공짜로 준다고 해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원자재를 미국산을 쓰든가 아니면 칠레나 옆에 있는 북미, 미국의 우방 국가들이서 쓰는 광물과 자원만 써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은 누가 갖고 있어요? 미국. 또 누가 갖고 있어? 대만이. 또 누가요? 한국. 그 다음에 빅4. 일본. 이게 다 누구랑 우방국이에요? 미국. 미국이 지금 엄청 공들이는 거예요. 엄청 공들인 나라들이에요. 중국한테 안 뺏기려고. 그래서 55%에서 60%를 중국이 갖고 있는데 나머지 자원으로 그걸 만들어서 미국, 대만, 일본, 미국의 만든 생산 공장이 있는 곳에서 만든 걸 사면 지금 현재 사면 50%, 앞으로 약 3년, 5년 안에 사면 100%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중국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원자재도 쓰지 마라. 기술도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줄게. 이거 미국 편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해요? 미치는 거죠. 돌겠죠. 그죠? 난리가 난 거예요. 중국이 이제 뒤로 있었어요. 뭔가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중국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도와주는 나라? 제일 우방국? 러시아가 있잖아요. 중국이 있잖아요.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영국은 지금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국이 유엔에서 유럽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올랐어요. 독일을 제치고 한때. 왜 그랬어요? 마가렛 대처가 간의 수공업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부자들이 됐잖아요. 선진국이 된 걸. 야, 간의 수공업 이제 미래산업 아니야. 멈춰. 그러고 뭘 했어요? 금융업을 했어요. 영국은. 영국은 금융업으로 전 세계 이자 놀이를 해서 먹고 살았어요. 맨시티나 이런 거 다 우리 푸비미어 대부분 은행이에요. 은행 구단이에요. 돈 많은 은행. 그런데 그 은행을 하던 것들이 어찌 됐어요? 홍콩, 싱가포르, 한국도 마찬가지고 투자 금융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다 전 세계 생겼어요. 점점점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금융사업이 영국을 끌고 가지 못해요. 그러는 사이에 영국은 간의 수공업이나 제조업이 하나도 없어요. 거진 0%예요. 그런데 살아남는 부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끝까지 우리는 간의 수공업, 제조업을 하겠다라고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독일이에요. 독일은 벤츠나 막 이런 거 어디 전부 독일은 그래도 아직까지 강대국이에요. 그래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함부로 못해요. 근데 독일이 심각하게 됐어요. 미국 편 들어야 될까 중국 편 들까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요? 당장 올겨울이 문제예요. 지금 55% 60% 원자재 어디서 받아요? 중국에서. 근데 당장 끊어버리면 공장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다 실업자 돼요. 경제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엄청난 겨울이에요. 독일이 이 겨울을 넘기느냐 안 넘기냐 보고 있어요. 전 세계는. 독일만 샌드위치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샌드위치 됐어요. 그죠? 미국 편을 들자니 중국이 걸리고 중국 편을 들자니 미국 편을 들자니 중국에서 원자재나 이런 거 다 막아버려요.
우리 한번 맛을 봤잖아요. 사드에 한번 찍혀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너네 한국 편 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가 봐 하고 본보기로 보여준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뉴스 보시죠. 세계에서 지금 돌아가는 거. 불가리아나 막 그런 나라들, 유럽에서 몇 개 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다 끊었어요. 식량부터 원자재, 천, 광물, 그때에서 원유를 다 끊어버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난 거죠. 아수라장, 아비규환되는 거예요. 생필품이 없어요. 마트 가도. 연료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주유소에 텅텅 됐어요. 그러니까 막 뉴스 보면 막 주유소에 막 여기 기름 있다 그러면 막 멀리서 막 하루를 걸려서도 오잖아요. 타도시. 얘네 우리 편 안 들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지금 타겟으로 몇 개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독일과 영국 이런 나라들 지금 눈치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 미국과 지금 석탄, 원유 뭐 이런 거, 석유 이런 걸 써야 된다. 환경 오염에 주범이 이런 걸 써야 된다 하는데 지금 미국을 따라가진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도 5%도 안 돼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럼 당장에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해버리면 마비죠, 이거 마비. 그러니 우리나라도 고래 싸움에 새우격인 거예요. 지금. 이게 한국뿐만일까요? 전 세계가 지금 이 두 싸움에 걸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북한이 계속 잽잽잽 야구리지 잽잽잽 막 하면서 전쟁 보셨나요? 그 무슨 그 황시성인가 뭐 그 옛날 전쟁 영화 보면 먼저 막 북치고 가서 내려오막 하고 막 이러고 바지 내려놓고 막 보여주고 약 올리는 거 먼저 하잖아요. 그게 전쟁의 시작이잖아요. 상대편 기를 막 죽이고 막 약을 올리는 거야. 근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북한이 하고 있어. 계속 막 미사일 쏴고 탄도미사일 쏴고 막 일본 해역으로 보냈다가 미국 태평양에 보냈다가 막 계속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북한이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왜 깝죽거릴까요? 뒤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북한은 당장 중국에서 광물이나 모든 자원들 밀, 식량 끊어버리면 지금 코로나에 지금 경제 제재에 얼마 동안 경제 제재했어요? 지금 엄청나요. 지금 북한에 있는 뭐 저희 그 단체 뭐 이런 통로를 통해서 듣기는 고난의 것만큼 지금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중국이 끊어버려. 그런데 또 러시아가 원료까지 끊어버려.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죠? 그러니 야, 북한이 혼자서 자기네 그 군사력을 믿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막 쏠까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 사이에 또 우리 남한이 또 이게 눈치 게임에 또 걸렸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여러분이 대통령이고 외교장관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통일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답을 못 해주고 그냥 질문만 던지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 시간에 짧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성경 많이 보지만 신문도 많이 보고요. 저는 뭐 드라마나 이런 걸 잘 안 봐요. 그런데 그 대신 공부 많이 해요. 미래학자들의 공부, 그 다음에 전 세계도 돌아가는 거, 이슈센부터 세계 벌거벗는 세계사부터 차이가 나는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예청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고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경제 영역의 미래 이런 예측하고 또 군사, 안보, 뭐 에너지 뭐 이런 거 하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영역마다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들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이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각자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서준이에게 되겠지만 상담하면서 공부로 서준이를 내가 보니까 너는 공부가 아니야. 공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있는가? 운동으로, 뭐, 의료로, 뭐, 각 영역에서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예배한다고 생각합시다. 네. 좀만 더 가도 될까요? 네. 괜찮을까요? 네. 저요? 너무 좋아요. 서준이 괜찮겠어? 그래. 우리 제일 막둥이 중학생이 오케이 한 거 보니까 잘 듣네. 너무 눈 동그랗게 잘 들어. 안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서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야 이거 뇌관이 하나 터졌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데 라고 유의 주시하는 일이 한 달 전에 일어났어요. 정말 큰 지뢰반 뇌관이 팍 터졌어요. 아세요? 여러분 지형학상 뭐 아마게돈 전쟁 뭐 요한계시록 막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인데 요한계시록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저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지만 마지막 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잖아요. 전쟁이 만약 일어난다면 가장 지금 역사에 근현대사에 폭탄이 될 화약고가 될 장소들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지금 대만 문제가 심각해요. 그죠? 대만을 누가 먼저 잽잽잽하다가 건드리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아까 말한 그 연합 동맹팀들이 대만 해협으로 몰릴 거예요. 또 하나 어딜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거는 오래됐잖아요. 화약고에 지금도 마찬가지. 또 어딜까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한. 우리도 화약고예요.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지금 터진 거 아세요? 펑 터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어제 얼마 죽었죠? 죽음의 축제, 망자들의 축제, 귀신들의 축제 몇 명 죽었다고요? 149명. 뭐 사상자 200몇십명 났다고 해요. 부상자까지. 사망자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200 몇십 명 나왔어요. 사망자가. 그 사건으로 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이슬람 종주국가가 어디예요? 강력한 테러 국가 어디예요? 테러 단체들을 갖고 있는 나라. 9.11 테러를 했던 테러 단체들이 있는 나라.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이란이야. 이란이 지금 누구 편 들었다고요? 중국. 이란이 핵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이란이 핵을 몇 번째로 보유. 그래서 그 핵 때문에 이rak 그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이슬람 지도자 누구죠? 빈라딘도 미국이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막 9.11 테러 생기고 하여튼 미국과 복잡하잖아요. 그죠? 아직도 지금 전쟁 중인데요. 이란은 이슬람 마호메드의 고향이 돼요. 이슬람이 무너지면 이란이 무너지면 이슬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본부예요. 그런데 그 이란이요. 제일 중요하게 잡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율법의 첫 머리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첫 단추 뭘까요? 히잡이에요. 히잡. 히잡. 히잡이에요. 그래서 여자들 히잡을 싫어요. 옛날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종교교육 되기 전에 여자들은 공부도 못하고 이름도 없었어요. 사회생활도 못해요. 여자들은 그냥 유물로 재산 공산국가가 사회국가가 그러잖아요. 그죠? 이란도 그러잖아요. 여성들의 인권 이런 거 없어요. 그래도 남자들 막 마누라 몇 명 거느리고 버리면 끝이고. 그런데 여자들 뭘 써요? 얼굴도 못 보여 가려야 되다. 그게 히잡이에요. 그런데 테헤란으로 이란 대학생이 22살짜리가 마사인가? 여기 이름이 있는데 여행을 갔어요. 근데 공항에 딱 내렸어요. 테헤란에. 그런데 검문하는 그 수비대가 군인들이 마스크를 이제 착용해야 되잖아요. 코로나니까.
마스크를 갈아 끼는 사이에 히잡이 이렇게 허술하게 내려왔어요. 가릴 아랫부분이 살짝 보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3일 만에 변사체로 해보니까 뇌가 다 터져 있어요. 금이가 있고. 그런데 이란 정부는 발표를 안 했어요. 누가 알았을까요? 3일 동안 연락이 안 된 친구들이 인터넷에 해킹해서 시체랑 다 찾아냈어요. 사인까지 다 찾아냈어요. 요즘은 통제가 안 돼요. 북한도 다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핸드폰이고 뭐 장마등. 이란도 이제 이슬람 체제가 더 이상 이 시대 미디어 시대에 안 돼요. BTS 오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한국 한류 드라마 뭐 90% 이상이 90% 넘었대요. 90몇 프로 이란에서 찍은 드라마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통제를 해요. 얼굴 보였다고 잡아가서 고문하고 때려서 다 깨져서 죽어서 변사체로 발견했어요. 들고 일어났어요. 친구들부터 여자들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란 정부에서 원래 이런 일 터지면 어때요? 세월호나 뭐 하여튼 세월호는 빼고 하여튼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정부는 어때요? 일단은 막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막 그 광분되는 민중의 심리를 막 잠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게 아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는 강금 뭐 데려간 적도 없고 구금한 적도 폭행한 적도 그래서 우리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조사해봤더니 어릴 때 뇌질환이 있었다. 뇌질환이 자연사로 죽은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요즘 아까 얘기했잖아요. MZ 세대들 쫙 해갖고 반증 다 찾아내는 거 아니다. 어렸을 때 기록 없다. 막 다 해가지고 이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 이런 국가들 여성들을 죽이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란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고 나니까 여자들이 인터넷에서 뭘 했어요? 동영상을 찍었어요. 머리를 시위한다고 분노를 표현하려고 이슬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체 일부를 머리를 여자들이 가위로 자기 머리를 잘라요. 찍어서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잘라요. 대학생부터 시작한 게 중학생 뭐 어린애들까지 따라가 엄마들까지 따라가 여자들이 이제 여성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슬람에 대해서 그동안 억눌렸던 여자들의 그게 터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과격한 여성 단체 운동가들이 야 그거 갖고 부족해 히잡을 찢자 이렇게 된 거예요. 히잡을 막 찢어갖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히잡 없애게 해달라 우리 얼굴 이거 화장도 하고 액세서리 하고 민스카트 입게 해달라 그러고 막 이제 데모로 나 광화문 광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히잡을 포기하는 순간 여자들만처럼 화장하고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치장하고 민스카트 입고 이제 서구화 되는 거예요. 이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율법이 그 강력한 율법주의가 다 무너지고 코란의 그 모든 경전의 그것들이 다 무너져 체제들이 그러면 이제 서구화 미국화 된다는 거죠. 포기할 수 없어요. 정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특히 이란에서.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광화문에 나와서 시위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됐을까요? 발포하라. 광주 민주화운동이 똑같은 거죠. 발포하라. 240 몇 명 죽었어요. 제가 정확한 기록이 여기 있는데 사상자 빼놓고 240 몇 명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자들만 하던 게 남자들이 눈이 뒤집혔어요. 왜요? 내 딸인데? 내 손녀인데? 다 일어난 거예요. 언제 뭐 거기에는 뭐 있어요? 무장단체들. 그랬더니 불이 붙었죠 이제. 이야 이거 이슬람 이게 무너지고 이란도 무너질 것 같아. 이제 막 총사퇴하고 이제 정권이 무너지고 체제가 무너질 것 같아. 종교 신념이 무너질 것 같아. 그랬더니 이란에서 고민고민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불을 질렀어요. 뭐라고 발표했을까요? 야 이건 우리가 다 조사해봤더니 이거 미국이 뒤에서 조장한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신빙성이 있는 거였어요. 찾아보니까. 왜요? 트럼프가 완전 반이슬람이었잖아요. 강하게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상상 못하게 했잖아요. 기독교 보수주의잖아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재임 기간에 이란을 북도해서 사우디 옆에 있는 이란 국가에 FBI, CIS 같은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뭘 했어요? 우리가 북한에 성경책 보내고 라디오 보내고 자유민주주의가 좋아요 막 하는 것처럼
이슬람 사회에 뿌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였어요. 이슬람 체제를 무너뜨리고 기독교 심는다는 체제, 그 명분하에. 그러면서 엄청 또 외교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물러나서 좋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문제를 누구한테 뒤집혔을까요? 야, 트럼프가 그 만들어놓은 기관들이 첩보 이렇게 한 거다. 조작한 거야. 그러니 기독교가 우리 이슬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저 기독교인들 다 죽이자. 미국을 주적으로 선포해버린 거야. 그러니 어때요? 충성스러운 알카이다, 무장단체들 들고 일어나기 시작. 이제 이란들이 이 체제를 지키려니까 힘이 필요해요. 근데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들, 미국을 상대하자니 손잡기 좋은 사람들이 있어, 나라가. 누굴까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지금 헤쳐 모여야 된다니까요. 공산화 국가, 이슬람 국가가 지금 줄 서서 모이고 있어요. 미국과 이 자유주의와 기독교를 지키려고 하는 미국과 그 우방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탈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겨울이 고비거든요. 올겨울이 예의주시해야 될 가장 심각해요. 경제, 안보 모든 부분에서 기후. 우리 정말 지금 큰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는 지금 서서히 들어가고 있어요. 더 재밌는 얘기 많은데 오늘은 여기서 할게요. 네. 저 원래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예배 시간에 이런 강의 잘 안 해요. 따로 부흥회나 다른데 어디 강의 초청받으면 하거든요. 한동대나 뭐 이런 데 가면 역사를 몰라요. 친구들도 몰라요. 사건이 일어난 거 몰라요. 엊그저께 일어난 뉴스도 얘기하면 왜냐? 막 서로 얘기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바로 형제국가인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바로 1시간만 가면 갔다 올 수 있는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사마리아 유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마지막 때 그 지상 명령을 주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로 먼 열방이 아닌 가장 가까운 민족, 가까운 동포, 가까운데 아니 내 조국부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손 한번 봅시다. 금식합시다. 저 많이 했어요.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그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 손에 성경에 한 손에 신문. 오늘 종교 개혁주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은 역사 특강 비슷하겠지만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후탄으로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전 세계 예수님 말씀처럼 먹구름이 몰려오면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지 않냐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다 비유로 해주시고 왜 비유로 할까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다 알아듣기 쉽겠고 나는 모르겠는데요. 못 알아먹겠는데요. 그 어려워요. 이렇게 핑계대지 못하게 비유로 대부분 얘기해 주세요. 알아듣기 쉽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야, 이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나. 이런 일도 일어나 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죠? 안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근접해 오고 있어요. 한국이 조금 거리상 멀고 피부로 영적으로 무뎌서 느끼는 게 좀 더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안타까운데요. 이런 시대에 지금 지진과 기근, 충북 괴산에서 하루에 4번 4.1의 강도 지진이 그저께 나고 또 어제 그 할로윈 귀신의 축제, 망자의 축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면 100몇십 명이 사망하고 몇십 명 죽는다는데 그만한 대참사가 그 조그만 골목 클럽 앞에서 일어났어요. 주일을 앞둔 날. 저는 이런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예수님 말씀이 떠올라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 세계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마지막 징조의 시작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 시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안다면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그래서 탕자로 살았거든요. 구원받는데 제일 복받은 놈이 있네. 예수님 돌아가시기 5분 전에 오른쪽 강도. 야, 세상 거 다 즐기다가 마지막 때 예수 믿고 그렇게 내가 죽을 줄 안다면 5분 있다가 나 예수님 옆에서 마지막 구원받고 갈 수 있는 거 안다면 그때를 안다면 야, 세상 거 다 즐기다가 막 경건하고 금식하고 금용하고 막 진짜 이렇게 세상 거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탕자처럼 살다가 구원받으면 되지 막 이렇게 했는데 알면 좋죠. 근데 저는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야, 이 생명이 어느 날 갑자기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내가 오늘 밤인지 내일을 자랑할 일이 아니구나.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오늘 밤에라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는 것처럼, 밤새 안녕하셨어요 하는 것처럼 밤에 잠들었는데 데려갈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안다면 그래 그때까지 하다가 오른쪽 강도처럼 가면 좋겠죠. 우리 몰라요.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아시는 분 있으면 다음 주부터 그 교회에 제가 교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하나님 말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주님 다시 오실 임하실 때 마지막 세상의 때 징조를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쉽게.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뿐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있겠어? 일어나든 말든 중국 괴산의 사람들이 지진 나서 두려워서 죽든 말든 나하고 여기 좀 거리가 먼데 피부로 안 느껴져. 무감각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 어린이들 폭격당해서 죽던 8달 잘려서 피부로 별로 안 느껴져. 관심 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에게만 그런 불행이나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돼.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너스로 내 가족, 자녀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하죠. 우리 그런 기도 하지 맙시다.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지 맙시다. 전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미 그 경지를 지났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기에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터닝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먼저 깨어서 준비할 때 준비가 돼야지 그 환난의 날, 그 갑자기 들이치는 그 어떤 사고, 어떤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꾸나. 할렐루야. 아가서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날에 사랑하는 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꾸나. 이 고통, 이 죽음, 이 두려움, 이 미혹의 영, 이 사단, 이 지진과 기근, 이 재난이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저청 아버지 품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하는 자. 아멘.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겨지기 원합니다.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잣대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신문에서 보도되는 일들, 정말 불의를 당하고 진리가 없이 갇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자유를 빼앗기고 인권마저 짓밟히고 총각 아래 미사일의 폭격에 아무런 이유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아이들마저 죽어가는 저 우크라이나 땅과 저 북녘 땅,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전 세계 여러 나라 모든 상황들을 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다시 오리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세상의 징조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그제는 또 충북 괴산에 4.1이 되는 강도 지진이 4번이나 덮쳤습니다. 또 어제는 죽음의 축제, 망자들의 축제, 귀신들의 축제에 정말 많은 이 땅의 10대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정말 너무나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영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나야 될 조국 교회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우리 2,400만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의 마른 뼈들과 같은 그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통일 세대들을, 미래 세대들을
깨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맡기신 영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하나님께 존귀하게 붙들림 받아 준비되어 깨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시며 통일의 열쇠와 천국 열쇠를 쥐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48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마음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힘차게 우리를 두루삼키려고 찾아다니는 마귀에게 우리 힘차게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울지라 죄악과 수명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악한 형벌과 생활하여 가는 없는 일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수명되어 영원치를 그르르하는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수령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가 함께 우리 헌금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